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운전하시죠? 하지요. 예. 모르는 길도 이제 너무 잘 찾아가죠, 사람들. 내비게이션 있어서. 예. 예. 내비게이션 그거 아주 똑똑해요.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 사실 또 우리가 그 인생이란 길을 가다 보면은 네. 어디로 가는 게 올바른 길인지 몰라서 헤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는 길이신 예수님이 있어서 예, 정말 그렇습니다. 안심하고 길 갈 수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말이죠. 네. 신호등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곳이라면은 아마 사막일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사막에 이 버려진 땅, 생명이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생명이 있고 그럼요. 자연이 있고 네. 꽃도 피고 동물도 살고 그럼요. 식물도 살고 네. 참 오묘하죠. 예. 근데 그 사막에서 또 선교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맞습니다. 네. 사막에서 14년을 선교를 해오신 글쎄, 뭐 데모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 분이 오늘의 맞습니다. 주인공이시거든요. 네. 궁금하시죠? 먼저 화면으로 소개할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파키스탄 선교사, 한국이슬람연구소 소장 전재욱 교수. 선교계의 데모로 통하는 그녀는 평생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황량한 사막 한복판에서 신학을 정립하였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나아가 젊음을 바쳤던 열정과 그들에게 복음이 임하기를 날마다 기도했던 한 여인의 간절함. 그 간절함이 기적이 되어 언젠가 사막에도 복음의 꽃들이 만개하기를 오늘도 그녀는 기도합니다.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을 양육하며 진정한 선교 일꾼을 키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이슬람 선교의 선구자 전재욱 교수의 간증을 통해 진정한 선교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예. 너무나 아름다우시죠? 예. 네. 이슬람 선교의 첫 길을 내디디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전체 내용은 토치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 소장 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재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참 정말 소녀 같으세요. 아름다우시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사실. 더러. 네. 네. 오늘 저희 CTS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저희 방송국에 그냥 오시고. 빛이 환하고 네. 또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럼 조금 네. 난 좀 부자연스럽죠. 왜냐하면 나는 그냥 학생들하고 아무 사진 없는 데서 살아서요. 네. 네. 지금 불편하세요? 불편하진 않지만 네. 좀 조심스럽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네. 정년 퇴직을 하셨죠. 한참 전에요. 한참 전에. 네, 근데 지금도 강의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디서 그렇습니다. 강의를 하시는 거죠? 지금은 한반도 국제대학원의 석자 교수로서 강의가 계속 있고요. 예. 또 이번 학기는 명지대학에서 네. 거기 국제문화 교류학과로 네. 시작해서 선교를 하는 과목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강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라는 데 가서 강의합니다. 네. 네. 저 대학 교수님들의 그 정년퇴직 그럼 우리가 이제 연세를 알잖아요. 그 가늠이 안 되는데요, 저는. 그렇죠. 한참 전에 정년퇴직. 한참 전에 정년하셨다 네. 보니까 네. 더. 석자 교수 계시고 네. 네. 아 누가 믿겠어요? 그러게요. 저는 믿어요. 본인만. 예. 아직 저렇게 순수하시고 소녀 같으셔갖고. 네, 머리 그 하얀 은발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네, 잘 보이시죠? 네, 그렇게 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소개를 하셨잖아요. 예, 예. 좀 길었어요? 토치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 이렇게 소개를 이제 드렸거든요. 이 연구소를 좀 소개를 직접 해주시면 좋겠어요. 연구소가 지금은 이제 토치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부속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예. 그동안 15년을 제가 그냥 사설 연구소로 이끌어 왔습니다. 네. 예. 92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올 5월에
부속 기관이 됐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소박하게 전임 교수로 있으면서 한 거니까 아주 작은 발걸음, 예. 소규모로 그렇게 해왔고 이슬람권에 있는 혹은 나가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좋은 오리엔테이션을 주고 예. 그리고 또 나갈 사람들에게 네. 그 이슬람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런 걸 저희가 목표로 해왔습니다. 예. 근데 혹시 그냥 한국 이슬람 연구소라고 간판이 돼 있다면은 그 모르시는 분들은 예. 무슬림들이 한국에 와서 오히려 한국의 이슬람을 연구하는 곳 예, 아닌가? 이제 퍼뜨리기 위한 하나의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닌가 하고 오해도 받겠어요. 오해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그냥 선교짤 빼고 예. 이슬람 연구소, 제 마음속엔 이슬람 선교 연구소지만 그렇게 예. 한 거는 제가 이제 세미나 같은 때 무슬람 학자들도 모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려면 너무 우리 색채를 진하게 하면 그 인내가 삐집고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하는 게 모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이런 거를 이해하고 배우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붙였습니다. 오해하는 분도 덜어 있으세요. 아, 그동안 있으셨어요? 예. 그 위치가 지금 있는 곳이 일산. 5월까지는 예. 그 파주 교하 읍 산람리 산 밑에 예. 심막산 밑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예. 이번 5월 중순부터 여기 양재동에 있는 햇불센터에서 예, 예. 좋은 공간을 주시고 또 거기 부속 기관이니까 예. 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지금 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파주에 계실 때는 직접 농사도 지으시고 전원 생활하셨다고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온통 가서 뭐 도마도 따드리고 이러다 왔는데요. 예. 예. 지금 그 자리는 그대로 있고 예. 이제 연구 파트, 교육 파트 이거를 이쪽으로 보내고 토치로 토치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로 네, 보내고 선교 실제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역자들, 선교사들 혹은 뭐 학생들, 예. 선교 관심자들 혹은 선교 후원자들 예. 이런 이들이 소규모로 와서 이렇게 선교 영성 뭐 이렇게 이런 타문화권의 선교에 대한 좋은 그런 뭐죠 훈련 공간 혹은 묵상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네. 농사도 짓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예. 먹거리도 제가 준비하고요. 자연 속에서 그냥 그 일부러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살아가실 모습이 참 상상이 되고 아 되게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사람들이 처음에 와 보면 기대한 것보다 뭐가 더 와닿는 게 있나 봐요. 저는 상당히 소박한 생각으로 소박하게 지었는데 그게 뭔지 오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그런 어떤 느낌인가 봐요. 그러니까 교수가 집 하나 짓고 있겠지 그랬는데 거기 우리는 좀 작은 곳이지만 마치 이렇게 왜 뭐라 그럴까 아주 깨끗한 옹달샘 같은 분위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누가 표현도 했어요. 예. 네. 옹달샘 같은 분위기. 더욱 더 기대가 되는데. 거기 원래 이름이 샘마을이에요. 아, 예. 그 동네 거기가 어떻게 샘마을에 가셨어요, 그래? 시작을. 그게 언제죠? 85년인가? 거기 양해문 교회 청년부가 수련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예. 거기 그 교회 일종의 교육관 같은 좀 창고 비슷한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저는 이제 뭐 그런데 많이 그때 교수로 있을 때 이제 주말에 오라고 그러면 가서 강의해주고 청년들 만나는 재미에 예. 가거든요. 갔었는데 그냥 그 마을이 그냥 촌스러운 평범한 그 임진강에 가까운 그런 마을인데 내가 번뜩 내가 은퇴하면 여선교사에게 아무 때나 와 방이 있어 이러고 싶은 마음이 좀 어디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님 보고 이런데 내가 은퇴하고 선교사들을 위한 작은 집을 짓고 나도 살고 네. 한 칸은 나, 한 칸은 선교사 뭐 이렇게 얘기를 던지고 왔는데 1년 후인가 교수님 여기 뭐 땅이 조그만 게 났는데 안 사실래요? 그래서 가보지도 않고 얼만데요? 그래서 그게 내가 내 능력에 가능해서 살게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네. 아주 그냥 뭐 간단하게 했어요. 예. 사실 심플한 거예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 일들도 할 수 있는 가보지도 거고요. 않고 뭐 그냥 샀어요. 어디쯤이라는 게 감이 있으니까. 예. 예, 그러셨군요. 우리 교수님은 처음에 저희들이 소개해드릴 때
파키스탄 이 사막 쪽의 선교의 데모라고 소개를 네. 해드렸는데 네. 이제 그 얘기 좀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결혼 안 하셨죠? 예. 아니 주님하고 하셨잖아요. 못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주님하고 하셨잖아요. 아예 그거는 그렇게 해석을 멋있게 하시는 거고 네. 뭐 어쨌든 일하다가 뭐 음. 배우다가 가르치다가 음, 한때 한 가지 집중하다가 뭐 멋있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못 봤을 수도 있고 뭐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또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예, 모르겠어요. 하여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그럼 언제 만나셨어요? 네. 우리 교수님은. 이화여대 1학년 때. 예. 그 학교에 전에는 가서 네, 미션 2학기. 스쿨이어서 감사한 거네요. 네, 그죠? 뭐 미션 스쿨이라는 생각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 전에는 그럼 전혀 네, 저는 내가 고등학교 3학년에서 숙명고녀 다녔는데 예. 그게 또 기독교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는 예. 그때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기회가 거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필수해서 읽어야 하는 분위기는 없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 집안이 또 이렇게 막 성경 읽고 이러는 기독교 집안이 전통적으로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수님 믿고 막 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건 제가 우리 아버지 집안에서는 처음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목사로도 활동하고 근데 그게 처음이에요. 네. 그렇게 대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아무리 그, 그 예배를 당시는요. 드린 학교라고는 하지만, 네. 채플 예, 위원회? 이화여대가 아주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6.25 바로 후의 세대잖아요. 그래서 김한란 선생님이 그 대강당을 그 어려운 때 크게 지으시고 네. 감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어쨌든 가을에는 신앙 강조 주간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거의 강의를 막 축소시키면서 했었어요. 그때 해마다 우리 때가 아마 첫 번째 부흥했던 것 같기도 하고 56년도. 네. 그래서 700명이 세례 받았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예요. 이야. 예, 근데 뭐 이렇게 감동적으로 막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예수님 따라서 살겠습니다. 뭐 그런 조용한 결단이었습니다. 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 다 선교의 꿈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아 물론이죠. 어떻게 그 황량한 사막으로 떠날 생각을 하셨어요? 결정적인 게 있었습니까? 저는 삶의 중요한 결정들이 예. 이화대학에서 이루어졌어요. 예. 1학년 때는 예수님 영접했죠. 세례 받았죠. 그다음에 4학년 때는 거기서 그 똑같은 대강당 채플 예. 그게 내가 지으시잖아요. 그 예. 대강당의 중심에 거기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거기서 또 선교 헌신을 했습니다. 예. 김한란 선생님이 제네바에서 파키스탄에서 온 찬두레이 주교를 만났는데 이화대학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때 한 2,000여 명이 교사로 준비돼서 나갔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 영접하고 막 훈련받고 기뻐서 뭐 이러고 나갔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파키스탄에는 학교가 있는데도 교사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데 좀 교사 좀 보내달라는 네. 도전을 하셨대요. 그래서 네. 그거를 가지고 오셔서 이화대학 그냥 채플에서 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 듣고 제가 전 주변에 무슨 선교사 아는 분도 없고 그때는 목사 아는 분도 없는데 그냥 그거 듣고 이거는 내가 아주 그냥 마치 뭐 붙들린 사람처럼 그때 결정했습니다. 그럼 언제 가신 거예요? 1961년 10월 31일 날 출발했습니다. 바로 그냥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2년 공부가 있다가 간 2년 거죠. 있다가. 아. 네. 아니 만 2년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식으로 말하면 1년 하고 3학기째 갔으니까요. 예. 1년 한 8개월 그럼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대학원을 진학하셨다가 예, 그리고 3학기에 갔으니까요. 대학원에서 뭐 하셨어요? 기독교 문학, 뭐 성경 신학을 했죠. 근데 음. 아주 그냥 자유 신학을 해서 신학자들이 선교사 훈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정말 과격한 자유 신학을 공부하고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교사를 가시기 위해서 대학원을 지나가. 물론이죠. 그런 공부를 하시고 물론이죠. 예. 그리고 파키스탄에 가셔서 몇 년 사역하신 거죠? 14년이요. 14년. 61년에 가셨어요. 그래서 74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 나온 예. 것도 아니에요. 몇 년마다 한 번씩 가서 또 그렇게 있어요. 그 61년도 이때쯤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대체 파키스탄이 어느 나라인지 어디에 있는 건지 뭐 그렇게 잘 인식이 안 돼 있을 때 그럼요. 잘 모르죠. 그때 선교사로 파키스탄을 가셨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일 것 같아요. 놀랍기는요. 거기서 초청을 했는데요. 이화대학교 총장 선생님 앞으로 예. 정식 초청을 했잖아요. 예. 그러고 그 초청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학교에서 아주 전적으로 지원해주고 네. 기도해주고 예. 그리고 제일 놀라운 거는 제가 간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을 믿고 보내신 위에 선생님들이 난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저를 믿어주고 보내준 것이 몇 분이나 함께 가셨어요? 우리가 처음 갈 때는 3명이 갔습니다. 예. 그런데 한 사람 건강 때문에 한 2년 있다가 미국으로 가고 예. 한 사람은 7년 있었나 그러고 한국 영사관이 처음 생기니까 예. 말 잘해 또 성격 좋아 그래가지고 스카웃해서 네. 한국 영사관의 현직으로 현재 예. 직원으로 스카웃돼서 나가고 제가 혼자서 14년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파키스탄 사정은 어땠습니까? 가보셨습니까? 그때 우리나라랑 비슷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우리도 어려운 때고 그때가 네. 오히려 파키스탄이 조금 더 낫지 않았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고 이슬람이 지금처럼 그렇게 과격한 이슬람 분위기보다는 예. 상당히 좀 열려 있어서 활동하기에 괜찮았습니다. 네. 예. 교회에서 뭐 얼마든지 활발하게 일할 수 있었고 예. 또 모슬람 여성들 만나서 뭐 친하게 지낼 수 있고 또 1대1로는 성경도 같이 읽을 수 있고 물론 구두로 내 얘기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는 예. 그거야 뭐 어디서나 가능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막이잖아요. 그래요. 그 생활이라는 것은 음.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어떠셨나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 저 좋아했어요. 아니 이제 지금 제가 그것을 너무 미화시키는지는 모르지만 예. 사막이 있어서 제가 정말 늘 고맙게 생각해요. 그 사막의 경험. 이 사막은 제가 뭐 조선일보에 뭐 지혜 순간인가 이런 데서도 뭐 써달라고 그래서 쓴 게 있는데 저의 신학은 사막에서 형성됐다고 말하고 싶어요. 네. 어떤 한 신학자를 따라서 공부한 것보다는 왜냐하면 시작하자마자 갔었으니까. 그래서 사막에 가서 그런 열린 지평선 그리고 거기 사막이니까 밤 하늘을 많이 보게 되죠. 그때는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내 힘으로 들 수 있는 침대를 지붕 위에다 갖다 놓고 바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느끼면서 한 9시부터는 견딜만 하거든요. 네. 그 모기장 치고 그 안에서 달이 환하게 비칠 때는 편지도 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별자리 보면서 시간도 대충 짐작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괜히 아랍 세계가 왜 천문학, 수학 이런 게 참 발달했었었는데 예, 예. 괜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도 그때 하면서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사막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모세도 광야로 가고 예. 사막이면서 광야니까요. 예. 뭐 잘하질 않으니까. 가족들은 갈 때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뭐 반대한 거야 뻔하죠. 그렇죠. 죽으러 가는 줄 알았죠, 모두. 그렇죠. 더군다나 그때는 또 잘 믿지 예, 않으신 예, 상태셨기 예, 때문에 예. 더욱더 많이 그러셨을 예. 것 같아요. 예. 그 파키스탄이라는 곳, 예. 이 탄자 들어가는 곳 그러면 아마 이슬람 국가라는 거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예, 파키스탄. 스탄이 예, 스탄. 거룩한 땅이란 뜻이에요. 파키스탄이 예. 땅이고 빡은 거룩한 네, 땅. 예. 네. 모슬렘. 근데 저기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실 뭐 힘든 상황이 뭐 지금 생각하면 나의 신학을 키워준 곳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사실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힘든 시간들이 분명히 뭐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그 침샘도 예. 이렇게 나았던 그런 경험도 그건 나중 일이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으니까는 예. 신앙생활 하면서 겪으셨던 이야기들을 조금. 그 침셀론 얘기는 저도 하고 싶은데 네. 그거는 이화대학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고요. 다시 돌아오셔서. 네, 돌아와서 94년도의 일입니다. 근데 사막에서는 그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해요. 생명이 있다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매일 나갔다 오면 살아있네 뭐 이런 거에 감동을 스스로 한다든가 그리고 꽃 한 송이를 피우기까지 제가 얼마나 이제 그렇게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수고를 하는지를 보잖아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들꽃 같은 거는 참 귀하거든요. 사막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사막에도 꽃이 핀다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어떤 그 솜씨로. 그래서 거기 나가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선교하러 가신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 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 만나시고 은혜를 더 받으셨나요? 은혜 많이 받았죠. 네, 제가 사막에서 받은 그 감동은 예. 굉장히 진합니다. 그래서 생존에 그러니까 영국, 뭐 미국, 또 한국 이런 데서 공부도 하고 활동도 했지만 내 이야기를 좀 조금씩 더 이렇게 연장해 들으시면 사막 얘기밖에 안 나올 게 없어요. 예, 사실 살아있음 자체에 감사하는 거니까요. 예. 생명. 네, 네. 예. 이런 통계가 하나 있어서 좀 우리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세계 인구 중에 현재 기독교 인구가 33%고 모슬렘이 약 20%가 된다 그래요. 예. 근데 이게 2020년도에 가면은 그 비율이 비슷해질 거라는 예상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이슬람이 급성장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로서. 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서구 기독교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구가 많이 지배적인 역사를 이끌어왔고 예. 또 그게 뭐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서구가 상당히 그런 그 힘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모슬람들은 서구가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식인이나 뭐 무식한 사람들은 뭐 몰라서나 그렇다고 하지만 되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도 기독교 그럼 서구하고 같이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서구에 대한 저항 이런 것도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특히 그리고 서구에 와 있는 그런 이 다른 대륙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이 애들이 또 한 가지는 상당히 식구가 많잖아요. 대가족이거든. 다산. 예. 제가 많이 가보면 어떤 집에 초대받아 가보면 아이들이 한 16명 있는 집도 있고 그건 흔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둘일 때가 있고 뭐 셋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산하 제한을 안 했던 기억이 나요. 스위스에서 누가 그런 산하 제한을 하려고 나왔다가 거의 좌절하고 돌아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식구가 많잖아요. 사람이 많아요. 인구 증가.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유색인종들이 그 이슬람에 들어가면 어떤 그 질서와 이런 어떤 그 궤도 안에 있으면 이네들이 소속감이 강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결단하고 이러는 과정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다 정해줘. 네. 그러니까 예. 그 안에 있으면 가난해도 안정감은 있거든요. 아주 그냥 분명하게 기도 시간 정해주고 예. 금식 시간 정해주고 또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 알려주고 그래서 이런 그 권위적인 어떤 질서 이런 거에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자유분방하게 생각하면 저항한다고 하지만 따라가는 사람들도 문화 많습니다. 자체도 많이 그러니까. 그럼요. 예,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네. 이거죠.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비율이 늘어나게 되는. 늘죠. 그리고 네. 아프리카 대륙은 지금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예. 그게 에티오피아는 사실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처음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세례받고 기독교가 오랜 역사잖아요. 가장 그쵸. 오랜 역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슬람이 지금 45%인가 그런데 자기들은 아주 그 에티오피아를 전체를 이슬람화하는 그런 전략을 세운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슬람의 정체, 또 이슬람의 그런 가치관, 그네들이 뭘 붙들고 사는지 이런 걸 우선 기본적으로는 조금이라도 알아야죠. 네.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그 아까는 이제 이슬람 문화권은 이미 그 자체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이 점점 그 인구 자체를 늘어나게 해서 퍼센티지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그 25년 동안 영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이 한 2만 명 이상이 이미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다 이런 통계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슬람으로 끌려가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국에 이슬람이 있는데 네. 영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지금 모슬람이 수만 명 됩니다. 근데 제가 어떤 대학원 학생을 인터뷰를 했어요. 모슬람으로 개종해가지고 모슬람 청년하고 수단 청년인가 하고 결혼한 대학원 졸업생을 유능한 학생인데요. 근데 이 결혼 이네들이 오잖아요. 노동자들이 오든 뭐 어떤 무슨 비즈니스로 네. 오든 그 문화에서는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그 문화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으면 이제 어떤 연령층이 되면 본국에 들어가서 이슬람의 그런 어떤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통한 개종도 꽤 있습니다. 지금 특히 내가 직접 연구한 건 아니지만 조사한 건 아니지만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한국 여성들과 결혼해가지고 지금 모슬람 수가 늘어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럼 기독교하고 이슬람교 그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얼른 예 같은 예, 것도 비슷한 있고. 점은 유일신을 예. 믿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창조주 하나님, 예. 거기서는 알라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 역사관이 비슷해요. 이렇게 예. 하나님이 창조해서 시작했고 그리고 언젠가는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고 이런 어떤 그 역사관, 역사관이 이렇게 선으로 가는 역사관이잖아요. 우리 동양에서는 원으로 가는 역사관이 좀 많지만 그리고 또 예언자들에 대한 것도 많이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예를 들면 그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거기서는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스마엘 네.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보고 그리고 같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제 자손에 가서는 우리는 이삭에 보고 거기는 이스마엘게 보고 네. 이렇게 나가고 또 비슷한 것은 아주 그 경건 생활을 강조해요. 뭐 정말 기도 그렇게 강조할 수가 없죠. 또 안 하면 또 드러나니까 그게 또 하게 되죠. 5번씩 하나요, 하루에? 네, 그건 기본이죠. 오행이라고 해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신앙 고백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또 순례도 해야 되고 이런 그런 아주 엄격한 지침이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그렇게 우리한테는 그런 명령이 없지만 10계명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가르침이 상당히 분명한 거 이런 거 우리가 비슷한 걸로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점은 예수님의 생애, 예. 예수님의 생애도 이슬람 꾸란에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령녀 탄생 이런 거 비슷한 건데 다른 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시고 그게 없어요. 그걸 부정해요. 예, 아직은 결정적인 차이죠. 왜냐하면 이제 구원론 또 대속론 이런 데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믿음에 의한 또 그 은총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자력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이런 걸 실천하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이제 삶의 어떤 단계에 가서 끝에 가서 얻는 그런 사고니까 계속 정진해야 되죠. 네. 예수님의 부활이라든가 그런 거는 인정하지 예,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또 인정해요. 부활은 다시 오실 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래요.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고.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얽히고 설킨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논쟁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대신 누가 의로운 자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도록 하셨다고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기만 의인을 하면 되는데 그 믿기만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왜 의인을 이제 예언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예언자 이사라고 부르는데 왜 의인을 하나님의 예언자를 하나님이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는가? 그거는 그런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슬람에서는 그 고통, 의인의 고통 같은 거를 상당히 저항한다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이슬람에서 그 마호메트의 존재라는 것은 뭐 절대적이잖아요. 아니 그건 우리는 이제 아랍어 발음으로 무함마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함마드에 대한 굉장한 존경, 정말 이상적인 인간, 뭐 이렇게
아주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 보고 믿음에가 그 종교를 시작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그는 인간일 뿐이라고 예. 그들은 얘기를 하고 예. 꾸란이 절대적이에요. 꾸란. 꾸란경이 코란. 네. 꾸란경에 대해서 오만 불손한 태도를 갖는다든가 혹은 말을 하면 그건 정말 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전쟁도 타부예요. 하잖아요. 예, 살인도 아주 하고. 무서운 그 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예. 그 살만 루시디도 꼬란에 대한 어떤 불손으로 자기야말로. 네.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또 이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바에 의하면은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이슬람 교도들이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사실 전도의 대상으로 우리가 잘 품어야 하는데 오히려 결혼을 하면서 한국 여성들이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는 경우가 다 역으로 그래요?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다요? 이것도 참 문제예요. 예. 예, 예. 네, 문제죠. 네. 그러니까 우선 한국 여성들, 교회 여성들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고. 그러니까 이슬람을 알자라는 세미나 같은 것은 교회에서 참 필요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저기 그 노동자들에게 정말 말씀을 예. 잘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접근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냥 어떤 그 보이기 위한 어떤 섬김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가슴 속에 메시지가 들어가서 싹이 나고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전도, 그런 선교를 해야 되죠. 네.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글쎄, 뭐 교회에서 모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이 부족해서 그런지 우리식으로 막 이제 세례받기까지 막 그렇게 인도하고 세례받으면 광고하고 그러면 옆에 모슬람 동료들이 그거 알게 되면 고발해가지고 강제로 뭐 이국 저기 뭐죠 네. 본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뭐 정말 크게 저기 뭐죠 상처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근데 이런 걸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이나 혹은 전도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기쁜 일인데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조용히 해야 되나 이해가 안 가죠. 배신자 보호하고 이러는 같은 것들도 좀 그럴 수도 잘 있어요. 해야 예, 하는데. 공산권보다 더 철저한 사회주의 그렇죠. 사회입니다. 예,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많은 그 의료 선교사들 그다음 교육 선교사들이 나가고 예, 있는 걸 예,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우리가 저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선교를 뭘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 없어지는 개념으로 저는 저한테는 그게 와닿는 개념이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빛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비추고 에너지는 없어지잖아요. 예, 예. 여기는 촛불은 없지만 저는 이제 살람의 집에는 촛불을 많이 사용합니다. 상징적으로. 초는 타면서 빛을 발하고 형체가 일그러지고 녹아 없어지잖아요. 선교라고 하는 거는 선교사가 가서 자기가 메시지가 자기는 메신저지만 전하는 사람이지만 그 메시지를 삶으로써 자기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람이고 또 이렇게 뭔지 주님이 축복으로 뭘 한다고 생각해서 자꾸 뭘 네. 이루고 싶잖아요. 예. 근데 이슬람권에서는 없어지는 선교 이게 다 좀 많이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너무 힘 빼는 얘기 같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헌신되어서 이 일을 예, 그래서 해요. 가서 50년이고 살아남는 예술이어야 된다는 말을 저는 학생들에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서 삶을 살아내는 살아있는 예술 작품이 돼야 된다. 그 예술 작품이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기 있으면 거기 사람들이 이는 누구야? 이는 누가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가고 있어? 그랬을 때 물으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 뭐 하나님의 뭐 솜씨 이렇게 간증하면서 거기서 듣고 싶어 하도록 해야 되지. 아직 그이네들 귀도 다 막고 있는데 가슴도 닫고 있는데 가서 일방적으로 막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걱정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요. 무엇인가 딱
뭔가를 이렇게 해내는 모양을 보기를 좋아하는 그 성급한 마음들이 오히려 네. 운을 많이 더 닿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우리 문화에서는 우리 네. 토양에서는 그게 맞는 접근이었어요. 네. 여기서는 예. 거기는 사막이에요. 그렇죠. 사막은 우리가 아무리 뭘 심고 기르려고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소금 땅이 많고 뭐 비가 그렇죠. 안 오고 5년간 제가 있던 곳에도 5년간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음. 그런 데서 자연적으로 뭐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힘 주심과 뭐 물 주심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 가서 사는 것 자체가 살아내는 것 네, 자체가. 네, 나는 그래서 살아봐, 뭐 살아내 그런 말 잘 써서 우리 제자들이 놀려요. 농사질 때도 내가 옆에서 뭐 심으면 살아내라, 뭐 그러고 놀려요. 아까 참 말씀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 얘기가 안 나왔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돌아오셔서 이 학교에 계실 때 아까 그 얘기를 하고는 싶다 하셨던 그 간증. 침샘돌이요? 예, 어떤 어, 얘기인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침샘돌이? 아유, 우리한테 뭐 침샘이 6개가 네. 있대요. 저도 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하여간에 어느 날 밥 먹다가 앞에 있는 선생님 거기 왜 그래요? 그러면서 밤토리 같이 뭐가 튀었대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 조사 후에 알게 된 게 여기 침샘에 돌, 그게 뭐죠? 뭐 다른 데는 담석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돌이 거기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꽤 큰 게 예. 생겼는데 그걸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 너무 염증이 심해서 못 받겠다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약 처방을 해가지고 하여간에 6개월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술 날짜 잡았고 그게 봄 학기에 그랬으니까 가을 11월 17일 날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서울대 병원에서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그렇게 하려니 뭐 병원을 큰 병원을 3번에 이렇게 찍고 조사하고 최종 결정이 거기서 수술 받는 걸로 돼 있었는데 예. 저도 기도하고 또 친구들도 기도하고 이렇게 늘 불편하게 보이니까 이렇게 침이 노랗게 나오고 뭐 그러는 거였어요. 근데 대학원 수업 시간에 이제 대학원 학생들이니까 성숙한 학생들이니까 그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다 저 빛과 소금에 쓰라고 그래가지고 썼었어요. 그게 94년 11월 달에 있었던 일이니까 아마 1월 달이나 2월 달에 나갔던 것 같아요. 거기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11월 17일 날 이제 수술이니까 16일 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강하게 연기하고 싶어서 한 달만 연기해주면 방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지금 받아야 하는 수술을 연기하고 싶은 마음이 뭐 그냥 강해서 선생님한테 의사 담당 선생님한테 전화했더니 의사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한 번 수술 날짜 받기가 인턴이 막 겁줬어요. 선생님 이 시간표 연장하면 언제 수술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이메일을 선생님한테 들어가야 하는 그 전날 저녁에 연구실에서 보내서 선생님 뭐 누구라 하면 유명한 선생님이니까 알죠. 선생님 저 수술 연기해 주세요. 그러고는 나와 버렸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이 나중에 그걸 보고 바로 했대요. 들어오라고 수술 받으러 오라고. 그런데 저는 그걸 보내고 일방적으로 연구실에서 나와 버렸으니까 못 봤잖아요. 그리고 입원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5cm를 째고 전신 마취하고 일주일 입원하는 순서였어요. 여기를 째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24일 날 퇴원이죠. 17일 날 들어가서 24일 날 퇴원인데 24일 날 목요일 날인데 오전 수업인데 대학원 수업이니까 3시간이잖아요. 근데 뭐 통증이 있는데 정신이 글로만 집중하는데 학생들하고 지금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날 대학원 학생 발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제 성교학 전공이잖아요. 예. 전인적 치유라고 하는 게 주제였어요. 그래서 홀리스틱 힐링이 주제인데, 그러니까 의술과 기도와 이거에 대한 발표를 하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그게 요즘에 그 성교학과에서 있는 과목이거든, 있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30분 발표를 하고 이제 커피 마시고 그다음에 토론으로 들어가는데 막 통증이 너무 심해서 내가 내 연구실 바로 우엘에서 올라와 가지고 내 친구 권사한테 나 기도해 주세요. 너무 통증이 심해. 그러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마시잖아요. 왜 커피 마시고 또 이제 2시간을 더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막 마시고 시작합시다 이러려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전율이 나면서 내 입속에 이물질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뭔지 순간적으로 무슨 사건이 터졌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냥 뭐 아주 전율이 나면서 몸이 어쩐 그 달라진 거를 뭐라고 무슨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말 핸드백에서 티슈를 하나 가지고 애들 앞에서 그냥 이렇게 꺼냈어요. 근데 피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랑니 뒤에서 그 저기 내가 나중에 쟀거든요. 1cm 지름이 1cm 조금 못 되는 그런 차돌 같은 게 커머딕틱하게 물이 꽉 차서 상당히 무게도 있고 그 돌이 나와서 제가 그때 상당히 침착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학생들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병원에 좀 다녀와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어머 선생님 그러고 막 어떤 학생은 눈물이 초록 흘리고 근데 또 지하 1층에 내 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싸가지고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바로 그 창경원 앞에 서울대 병원이니까 거기 갔어요. 두 분 선생님, 방사선과 선생님이 찍어서 그 알게 된 선생님한테 먼저 갔어요. 그분은 이제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갔는데 그러니까 10시 반쯤 됐나 봐요.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오래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여간에 이제 선생님이 막 수술실에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 블루 가운을 입고 마스크 이렇게 띄면서 근데 내가 아무 전화도 없이 그냥 놓고 했더니 놀래가지고 선생님 이게 제가 대학원 수업 시간에 이 돌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 교수님 의사 선생님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을 참 사랑하십니다. 잘 보관하세요. 그러고는 이비인후과로 날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벌써 거기서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전화를 받으셨나 봐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간호사 보고 뭐 전지옥이 뭐 오면 들어오라고 그러라는 말이 들려요. 내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바로 가서 선생님한테 똑같이 선생님 이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24일 아침 10시 반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이후로 아무 통증도 없고요. 없고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예. 수술이 그런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그거 빼는 거잖아요. 예, 수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 이렇게 뭐 절개하고 이러는 거 다 없이 일어나는 거 없이 그냥 예. 해주셨어요. 병원비를 다 하나님이 내주셨네요. 아유, 그런- 병원비가 중요하지만 통증 없이 그럼요. 그거를 다 그리고 신경이 다 머리로 올라가는 거긴데. 그러니까 갑상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네. 예. 다른 건 아무리 시간이 없어서 바빠도 그거는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 선교 자매회라는 거를 아, 구성하려고 예. 막 애를 쓰셨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도 제가 요즘 나이가 들어서 일선에서는 못 뛰겠지만 꿈으로 가지고 있는데 제가 박사 논문에서 공동체로 썼습니다. 이슬람권의 선교를 하기 위한 공동체 모델을 모색하는 그런 논문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게 77년도 아니 76년도인가 하여간에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이제 생활이 교수 활동에 바쁘고 그런 걸 무슨 이렇게 실제로 실현하도록 하기가 어려웠으니까 선교사들 보면서 특히 여선교사들 보면서 싱글 여선교사들 보면서 내가 그래도 선배인데 뭔지 구체적으로 돕는 길이 이걸 것 같다. 그래서 오면 한국에서 있을 수도 있고 뭐 나가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선교 자매회. 그래서 공간도 확보해주고 자립 모델도 모색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도 사실 좀 여성들이 차별받고 그러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어떤 선교 여성 선교 지도력을 이런 데서 길러주고 싶은 거예요. 길러줘서 어디 가나 실력과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할 일을 예. 해낼 수 있는 선교 활동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테이지예요, 네. 무대예요. 네. 그래서 자리를 자리만- 추진 중에 글쎄 내가 그렇게 추진을 뭐 시간표 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지금 70을 살기 시작을 했으니까 한 40대의 어떤 그런 여선교사가
저 그게 비전이에요 하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내가 뒤에서 막 지원하고 싶어요. 70을 시작하셨어요? 예, 아이고 세상에. 예. 아이고. 안 믿겨져요. 네. 그러니까 저 왕언니 역할을 이제 톡톡히 예.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네. 근데 요즘 기도 제목 있으세요, 교수님? 뭘로 기도하세요? 뭐 기도 제목이야. 뭐 밤새고 해도 모자르고 365일을 해도 모자라는 기도 제목 선교사들 위해서 우리 정기적으로 하고요. 네. 매주 금요일마다 살람 기도회를 열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음성을 들어가면서 선교사들의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건 계속 할 거고 오랫동안 하는 거고 예. 또 우리 다락방 사역도 이화여대 다락방 사역도 그게 이화여대 부속 기관이긴 하지만 예. 선교하고 전도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선교도 많이 보내고 네. 거기 제가 지금 대표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기도야 많지만 요즘 최근에 좀 발등의 불이라고 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는 기도 제목은 그 살람의 집이 지금 선교사들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이 파주 그 358 간선도로의 도로 계획에 부분적으로 걸려서 예. 집이 3분의 1이 헐리게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청원서를 냈습니다. 제가 그냥 그 민원으로 그 담당 대표들한테 이거 인간적으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거면 좀 비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할 도리는 편지로 청원은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이게 이제 상품 가치는 아니고 우리가 여기는 기도를 쌓아온 곳이니까 저는 이거를 조금 남기고 싶거든요. 이 곳을 아까 그랬죠, 뭐 옹달샘 같은 곳이라고. 바로 그 자리가 네, 예, 지금 예. 이렇게 도로에 편입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예, 상황이군요. 3분의 1이 집이 완창 길가라고 하면 뭐 그렇게 큰 디투어를 해달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이거는 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길을 딱 위한 이렇게 무슨 이렇게 보호벽 네. 뭐 그런데 좀 걸린대요. 네. 아 정말 교수님 그 발등의 불 기도시네요 정말. 그래서 내가 요즘에 누구 선교사고 뭐 누구만 내가 요즘에 이런 거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예. 그렇게 전 보통 그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뭐 설선해서 내놓진 못하는데 저 굉장히 좀 소극적이거든요. 그런 데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왜 최선으로 우리가 안 알아보고 그냥 당했느냐 그런 감이 없었으면 해서 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그다음에 예. 하나님께 맡기고. 네, 예,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옮겨야 한다라면 당연히 뭐 옮기시겠지만. 알아서 해주시겠죠. 네, 예. 지금 아니 목에 저 돌까지 빼주신 분인데. 그럼요.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시잖아요. 어떤 모양으로든 능력이세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실 거라고 저희 믿습니다. 네. 예, 예. 오늘 정말 우리 이슬람 사역에 대해서도 잘 들었고 사막에서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신 얘기도 들었고 정말 너무 은혜가 많았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반 문구 수요가 앞으로 상당히 커나갈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사업 자체를 아이템을 예. 좀 제가 문구로 선정하고 문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사회 리더자가 됩니다. 그래 문구는 이제 소모품이 아니라 예. 투자용품으로서의 가치를 바로 이거다. 이거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예. 이게 내가 원하는 목적과 나 혼자 힘이라는 것은 절대적이 아니구나.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업적으로 내가 방향을 가야 되겠다. 제가 신앙을 가지면서요. 네. 뭔가 베풀고 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흐뭇한 힘을. 하나님 거지 제 것이 아니잖아요. 공유한다는 그게. 그때 저에게 큰 계시를 줍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쪽으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평생을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이슬람 전문가로 살아오셨어요. 선교의 대모이신 우리 전재욱 교수님과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네. 정말 발등의 불기도는 정말 저희들도 중보해야 될 것 중보가 같은데. 반드시 필요한 것 네. 같습니다. 그 우리가 꽃 피워진 꽃을 보는 건 참 좋아하잖아요. 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잘 안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꽃을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씨 뿌리는 마음
또 그 행함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다시 한번 그렇죠. 되새겨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원해요.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십시오.